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29문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29문답에서부터 제 36문답까지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7문, 37문답, 38문답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성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크게 1부와 2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9문답부터는 제2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다룬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포함하는 작정하심을 살펴보았고요. 거기서 이 창조와 섭리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특별한 창조, 그리고 언약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비참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 방관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담당하시게 된 것인데요. 그 구원의 완성을 소요리 문답 제29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29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답: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이렇게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성신, 이 말씀이 곧 성령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소요리 문답 제29문답에서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구속,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휘가 되는가,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되 인류 전체를 통째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앞에 나왔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성취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 선택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 구속 구원하심을 적용하여 주신다. 그 뜻입니다. 적용하여 주신다.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속 또는 구원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획대로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계획, 성취, 적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적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속은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은 그 마지막 적용을 담당하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소요리 문답 제29문답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말은요, 인을 치다, 이게 도장을 찍는다 라는 거죠. 인자가 이 도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 라는 건데, 이것은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기업은 무슨 말일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개역 개정 번역판으로 읽은 것이고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14절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어서,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 상속의 담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기업을 상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으로 인한 혜택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을 쳐주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시는, 담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 바로 성령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소요리 문답 제29문답에서 가르치는 성령님께서 구속을 적용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제30문답에서 제36문답까지 해서 이 구속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는지 성경을 근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요점 하고요. 그리고 적용하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요거를 짧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대충
기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죠. 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처음에 구약 시대를 구약 시대 주로 나오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창조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쨌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분명해요, 비교적.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 뭐 이런 것들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물론 형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상으로 생각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성령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참 하나님으로서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하나님께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잠깐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요, 또 창조사역에 같이 동참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태초부터 존재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태초부터 같이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 사역을 소개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한 위격으로 존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하면은 푸뉴마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홀리 스피릿 외에도요 스피릿으로 그냥 표현되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을 의미하는 부분에서는 그 S를 대문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성령 또는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홀리 스피릿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거룩하신 영 또는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378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약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죠. 이 보혜사는 카운셀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돕는 자, 위로하시는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로 성령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성령님께서 이 구속을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중생, 즉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한 몸이 되었다. 이 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뜻합니다. 물론 이때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이 지구상에 하나로 존재하는 무형의 참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 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그때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또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고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 또 그 의미를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고 또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죠? 은사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삶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뒤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다루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끝으로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비추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다음으로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어떻다고요? 말미암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음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마지막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적용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적용은 우리의 노력이나 타고난 신분이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도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들이 이 사실들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행위를 돌아보고 자격을 따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 그런 마음까지도 고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순간에도 같이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영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소망을 따라서 상속받은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맡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